교회 다니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창세기 3장 15절을 깨닫지 못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복음을 막는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흐름, 구약의 메시아라는 이 말은 옛뱀곤 막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의 대가리를 깨뜨리라는 뜻입니다. 이놈이 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을 끊임없이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육신적인 거에 한정되게 해놓고 늘 반복적으로 회개하게 만드는 이 종교 사상에서 절대 속지 말라라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여러분 몸에 있는 이 죄의 권세는 요한복음 8장 44절의 여러분 몸에서 작동되는 겁니다. 이 원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몸에는 이것이 늘 살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끊임없이 행하려고 자꾸 막 몸부림을 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 원죄로 인하여 끊임없이 미움으로 살인자로 돌변한다 이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주신 진리 창세기 3장 15절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담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속에 있는 이 원죄, 이 죄악이 거짓말장입니다. 이놈의 대가리를 깨뜨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결국은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다. 죄의 권세를 깨트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요. 죄의 권세를 깨트리지 아니하면 종교인으로 자기 변명 속에 자기 합리화 속에 나를 바꾸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영적 싸움이라는 이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영적 전쟁이 없으면 거듭남도 없고 죄사함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살다가 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속에는 오직 뱀대가리를 깨트리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로 지속할 수 있고 그 여정 속에서 세계복음화라는 원대한 하나님의 목표를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계복음화하는 여정 속에 응답이라는 것을 늘 확인이 있어야 돼요. 내가 뱀대가리를 깨트렸더니 하나님이 내 몸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내가 뱀대가리를 깨트렸더니 내 몸이 기도의 체질로 바뀌는구나. 내가 죄악, 이 죄의 권세를 깨트렸더니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갖게 됐구나. 그게 확인되어진 것을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뚱아리가 확인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전도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소개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괜찮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당신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봐라. 그러면 일어나게 된다.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서 우리에게 유일한 지금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축복이 당신과 나와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전도라는 것을 내 몸에 확인한 사람은 뭐예요?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내 몸에 언제나 함께 있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전도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을 내어쫓는 늘 틈타고 들어오는 귀신이 있어요. 뇌로, 귀로, 코로, 입으로, 목으로, 온몸으로 늘 침범하는 이게 있어요. 이것을 자꾸 내어쫓는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 것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걸 재창조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다.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라는 죽음의 사랑을 통하여 내게 맡겨준 사명이라. 나는 이걸 버릴 수 없고 이것을 나누어 줄 수밖에 없는 사명을 가진, 소명을 가진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된 것이다. 그래서 재창조의 응답,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제는 탄생된 우리들은
매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옛사람의 자아를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흑암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우리는 빠져나왔는데 흑암의 세력이 계속 우리를 과거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성을 이끌어갈 견인하시는 분이에요. 견인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고속도로 같은 데서 자동차가 퍼지면 견인차가 와가지고 달아매가지고 가는데 그게 십자가선으로 달아매고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까지 여러분을 견인해 가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과거로 가고 싶어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따라가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은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버림을 당할까 나는 두려워함이라.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그래서 자랑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나는 죽노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은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분하고 나하고 바꾸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여러분 골수까지 죄의 권세가 장악하고 이놈이 자꾸만 마귀 일을 하게 만들으니까 마귀 일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일을 깨트리는 사람들에게는 그와 더불어 내가 함께 먹는다고 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깨어 있으라고. 지금 보좌에 계시면서도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계속 순인네 집에도 두드리고 성식인네 집에도 두드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준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분을 오늘 그리스도로 나의 영적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영접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24시 영접하는 유일한 길이 여러분 집에든 여러분 자동차든 어디를 나가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찬양을 다 긁고 엎고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골수까지 각인된 죄의 권세가 서서히 이제 그 찌든 물들이 드디어 그 물이 빠져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진짜 이젠 하나님의 일을 언제나 육신의 생각은 버리는 것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늘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 속에 있으면 문제 속에 응답을 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기도 속에 있으면 문제 속에서 응답을 봐야 되는데 기도 속에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문제 속에서 자빠지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 있고 저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음이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1절을 자기 몸에 적용하는 거예요. 문제 속에. 누가복음 17장 21절 자꾸 헛소리 잡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함께한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쫓고 강한 자 결박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올 뿐 아니라 충만해질 뿐 아니라 이 땅을 문제 속에서 정복하게 된다. 응답의 사람.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강한 불신앙의 진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자꾸 영적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지긋지긋하게 골수까지 강한 불신앙의 진이 녹아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야 각인이 되어져야 골수도 치료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골수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오늘부터 오직 그리스도를 각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라. 우리 골수는 세상 지식이 지금 골수에 박혀 있다니까요. 세상적 방법으로 살아가라는 이 불신앙의 진이 여러분 골수까지 스며들어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여러분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면 전무
유무한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이 말을 진짜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목사인 저는 여기에 증인입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사실은 전도와 선교하는 이 다문화 시대의 유일한 교회입니다. 미국 지금 강대국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문화 시대지. 이 다문화 시대를 못 알아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글로벌 시대, 뭐 핸드폰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막 엄청 빠른 이 글로벌 시대에 아무것도 지금 못하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에 이미 하나님이 주역으로 불렀습니다. 예수사랑 교회에 왜 이렇게 다양한 훈련국이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 그리스도인을 배출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시대에 맞게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22절을 들여다보세요. 그리스도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왜 함께 했습니까? 이들은 수많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오직 그리스도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돌아오더라.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절 들여다보세요.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게 와야 돼요. 예수사랑 교회에 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우리 예수사랑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느 사업체를 갔답니다. 자동차 타이어는 속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받으러 간 게 아니라 그래도 예수사랑 김석원 목사 교회 성도 정도 되면 사람은 속이지 않겠다라는 믿음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타이어 스토리 그 집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러더니 온 자동차 네 바퀴를 다 갈아주고 봉투까지 넣어서 전도와 선교 헌금입니다 하면서 자기한테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봤는데 자기는 예수사랑교회 성도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있음을 보고 너무 기뻐 감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나를 대할 때마다 그 목사님이 숙연해진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자기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의 일꾼을 처음 느껴봤다는 거예요. 공짜로 하러 간 게 아니라 속지 않는 집을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선물까지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돼요. 여러분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지. 여러분이 하는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돼요. 그래서 11장 26절에 보면 비로소 여기에서 기독교는 탄생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아니라 여기서 기독교가 출발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는 여정 동안에 모든 삶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어떤 사람에게도 받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주인공이에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어떻게 세계를 바꿉니까? 첫 번째, 여러분의 운명을 빨리 창세기 3장 15절로 바꾸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회복되는 겁니다. 지긋지긋한 나를 바꾸세요. 매일 썩어질 몸뚱아리 하나에다가 온 것을 다 투자하는 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단 0.1%도 안 하는데 내 썩어질 몸뚱아리를 위해서는 30억짜리 아파트도 사가지고 자고 싶어하는 이 나. 내가 먹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까지도 먹으러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는 나. 나를 바꾸세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지긋지긋한 방법을 바꾸세요.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았던 방법. 이제는 언약의 여정에 그 말씀을 따라 지금부터 방법을 바꾸면 놀라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골수까지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이 서밋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서밋이 되어져 있습니다. 운명도 안 바꾸고 나도 안 바꾸고 세계복음 하겠다고 참 하는 거 보면요. 골수가 아파요. 골이 아프고. 같은 사람이라도 막 토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 사람 영혼이 치유되어지면 사람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운명을 바꿨지 나를 바꿨지 방법을 바꾼 사람을 여러분 만나면 얼마나 사람이 멋있겠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 여러분 능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리 실패를 연속적으로 많이 하고 나약하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 그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 속에 보장된 응답의 사람입니다.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안디옥 교회처럼 예수사랑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으로 하나님의 그 빛의 경제를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모든 응답을 받아 누리는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주역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령 인도 받는 비밀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운명을 바꾸고 나를 바꾸고 방법을 바꾸는 창세기 3장 15절밖에 없어요. 오직 기도. 그래야 여러분의 골수가 바뀌어요. 치유가 되잖아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역사를 여러분이 유일하게 일으킬 수 있는데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비밀을 맡은 자는 오직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충성되이 내가 적용하겠다고, 뱀대가리를 깨트리겠다고 오늘부터 맹세하세요. 마귀의 역사 속에 내가 속지 않겠다고 다짐하세요. 이것저것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예수사랑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믿습니까? 2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창세기 3장 15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뭐예요? 그리스도니.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니. 모든 저주와 재앙을 없애는 그리스도니. 죄 권세를 깨뜨리는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어마어마한 좋은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올인하지 않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 몸에 그렇게 시달리는 문제들이, 갈등하는 문제들이 가득합니까? 원죄로 인하여 가문의 저주가 내 몸을 휘어감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누리지 못한 상태로 여러분이 뭔가 신앙생활을 순수성을 찾아보고 진실성을 찾아보려고 하는 율법이 여러분을 과거로 끌고 가기 때문에 더 심한 시험거리가 찾아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 피 흘려 죽음으로 인류의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해결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에 여러분의 결혼도 하고 그분 이름에 통과하시고 그분 이름에 감격해 보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은 그 원죄 때문에 지긋지긋한 그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에 23절까지 쫙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에 그리스도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적용하면 적용하는 곳에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나타난 여러 가지의 문제들, 갈등들, 시험거리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이 만들어낸 함정에 걸려들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까지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처럼 되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굴려고 징징거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올무에 걸려들면 악한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아가지고 자꾸 갈등하게 하고 신경질 내게 하는 겁니다. 알 수 없는 재미없는 것, 이거 여러분 인생은 굉장히 재미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부르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루에 아침 나절에 성경 한 장씩만 읽어도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잠자리에서 1시간만 일찍 일어나 유튜브 틀어놓고 예수사랑교회 1부 2부 메시지만 들어도요, 많은 응답을 받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 드신 장로님들은 여러분 30분씩 운동할 때마다 귀에다 꼽고 메시지 들으면 영육간에 간건해지는 겁니다. 혹시 아픈 분 계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렇게 숨결로 여러분 몸에 공기를 집어넣었으면 더러운 걸 뽑아내세요. 새로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었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독소를 뽑아내라는 겁니다. 지금 내 몸의 어느 부분을 장악하여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의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5번만 반복해도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속히 시작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회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영적인 왕 그리스도를 여러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쫓지 않고 강한 자 결박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은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골수까지 틀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골수까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창세기 3장 15절로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으로 바꿔라. 그 더러운 흔적밖에 없는 그 운명을 좀 바꾸세요. 상처로 얼룩져 있는 더러운 감정들 버리세요. 바꾸세요. 추악한 믿음을 가지고 애매모호한 미소를 짓는 이상한 습성들, 이상한 거짓말쟁이를 바꾸세요. 가지고 있어봐야 여러분 몸에 여러분만 죽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독소를 여러분 더러운 걸 뽑아내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놈이 여러분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 있는 그놈이 나를 죽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물귀신 작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자. 이걸 왜 여러분 살려둡니까? 왜 여러분 몸에다가 안착해놓고 삽니까?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진단해 놓아주신 것인데 오늘 뽑아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로 내 몸에 각인시키지 아니하는 자들은 사탄에게 속는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 몸에 원시복음을 심어놓지 아니하면 절대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여 종교인으로 나가떨어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운명을 바꾸라고 주었는데 운명을 안 바꾸고 살면 죄의 권세가 뭔지를 모르고 종교인으로 전락한다니까요. 종교인은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유익이 안 되거나 나의 감정이 상하면 물든지 죽이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안 바꾸고 나를 안 바꾸고 방법을 안 바꾸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금 교회에 99.99% 있어요. 그래서 지금 0.01mm가 지금 예수사랑교회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그래. 내 몸뚱아리도 돌라고 그러면 그래 가져가. 얼마나 사라가 그래서 127세까지 누렸다잖아요. 썩어질 유책덩어리를 좋아하는 인간들에게 그래 가져가 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하나님은 온몸이 마비가 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누리는 사람에게 응답은 있는 거예요. 살아갔으면 그게 있었어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슬퍼도 울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 창세기 3장 문제인데 뭘 몸부림치며 발부둥칠 이유가 뭐 있냐라는 거예요. 눈물을 감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았으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불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 것처럼 괴익하는 이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여러분 몸에 산산이 깨어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 인생 떠날 것처럼 한 번만 살아봐요.
잡아요. 그러면 가볍고 심플하고 아주 평안해요. 여러분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으니까 지금 막 복잡한 거예요. 오늘 떠날 것처럼 살으면 비밀번호 안 외워도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인생. 헤롯 왕이 40년 성전을 지어놓고 그날 아침 테이프 카트식 하려다가 황충 자기 시험에 메뚜기 하나가 탁 붙었어. 헤롯 왕이 수염이 너무 풍성해가지고 기어가는 것을 감지 못해가지고 이 코 바로 밑에 요 콧구멍 들어가는데 여기다 톡 쏜 거예요. 아주 독한 바이러스를 가지고 톡 쐈는데 그냥 한 방에 가버렸어. 그게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 집에 들어와 있는 개미 한 마리가 발꼬락 긁다가 거기 침 한 방 놔주면 그날로 가는 날이에요. 어떤 사람은 진짜 발꼬락 썩어 들어가는 걸 봤다니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그 발톱 길렀었지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길를 끄어서 잘라버리면 되지. 가위가 왜 있냐? 방법을 안 바꿔요. 나를 안 바꾸면 모든 게 복잡해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여러분 해결했음을 인정하고 오늘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0편 10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인생을 일깨워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 반드시 증거를 남기고 죽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 때문에 지구 탄생 이래 처음으로 전도 캠프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부부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5인 1조 팀이 안디옥 교회에서 탄생됐어요. 그렇게도 모든 교회들은 기도가 안 돼가지고 기도책이 제일 베스트셀러래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책이래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기도가 되어질 뿐 아니라 금식 기도까지 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세계를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1편 17절 18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요 등허리에 너무 긴 칼자국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너무 골프를 좋아하다가 결국은 어깨 근육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골프를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칠 수 없는 몸뚱아리가 돼가지고 자기 인생을 한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일찍 젊어서 알았더라면 큰 복을 받으실 분이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들었는데 그 말이 뭔지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사명 없이 들으면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장로라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많은 갈등과 시험과 답답함으로 자기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만나서 제가 복음 파워라는 책을 꼭 한 권 드릴 테니까 그래서 어디다 맡겨놓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골프공을 저한테 선물했어요. 목사님은 많이 치시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기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한 채 쳤다 이 말이에요. 이름을 알고 복음을 이해하고 여러분 인생 삶을 살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기사 표적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몸에다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삼저주 푸는 이 기도 속에 있으면 주의 기사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답답하고 괴롭고 갈등 있고 시험 들고 여러 가지로 혼란이 스러우면 세 가지만 외우세요. 요한 1서 3장 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복음 14장 6절. 이 세 가지만 여러분 내 몸에 골수에다가 전달하면 어느 날 여러분 그 문제 해결됩니다. 그러면 복음 때문에 내가 살겠다라는 결단하는 힘도 오고요. 하나님의 내가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증거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으면 여러분 덜
더러운 흔적만 남게 되는데 그게 죄악이라고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신들에게 마지막 때를 맞이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게 꼭 여러분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에덴, 이걸 여러분 찾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은 뭡니까?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신 이 현장은 증인되라는 것이잖아요. 증인. 그래서 사람은 영원한 것을 보고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유일하게 창세기 3장 15절만 처음과 끝이고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본 사람에게는 시편 103편 20절 22절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의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스도 이름을 찾고 송축하게 될 수밖에 없도록 주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수종든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라는 것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오늘 확인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여러분 귀신 들린 점장의 말들을 듣는 시대는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100% 실패합니다. 제가 철없이 교회를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 깨달았어요.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교회 망하겠구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전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러니 헌신, 봉사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광고는 나에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망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바꿀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예배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도록 예배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제가 조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은혜가 왔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정말 활력이 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말씀이 이해 안 되는 성도와 교육자는 계속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못 받으면 결국 그 사람은 실패하고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바르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고 그 말씀을 적용시키고 그 말씀 속에 어떤 응답이 들어있는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1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물었어요.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못 알아듣게 한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다 떨어져 나간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창세기 3장 15절의 씨는 남아있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전도 제자가 된다. 선교 캠프 시스템 속에 들어간다. 자신의 기업을 하나님의 산업으로 바꾼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못 깨닫도록 12절을 주신 겁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뭐예요?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거듭남이 없어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반복적인 회개 수준으로 그냥 살다가 어느 날 사라지는 존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15절을 들여다보세요. 왜?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뭐가 뺏어가요? 사탄을 모르니까 뺏어가는 거예요. 사탄을 알면 여러분 몸에 딱딱한 길짝밭을 만들어 놓지 않아요. 사탄을 알면 여러분 몸에 돌짝밭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사탄을 알면 여러분 안에 가시덤불 밭을 안 만들어 놔요. 사탄을 알면 이것을 없애버리고 옥토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악이 사탄, 악령, 귀신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은 영적 세계 모르면 늘 딱딱하고 굳어져 있고 길가밭 같고 가시떨기 나무 같고 그래요. 사람 상태가. 그래서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길들여진 대로 체질대로 노는 거예요. 돌짝밭처럼. 그래서 사탄이 뿌려놓은 환경 속에서 징징징 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불면 바람 분다고 자포자기하고, 비바람 치면 또 비바람 친다고 무기력에 빠져 있고, 온갖 자기 변명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사탄을 알면 내 속에 있는 것을 뽑아버리는 겁니다. 길값밭. 여러분, 진짜 이 길값밭은 딱딱하고 굳어져 버린 거잖아요. 뼛속까지 여러분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손을 한번 잡아보면요, 손이 그렇게 굳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막 섬찟해요. 그냥 무슨 칼을 잡은 것 같은 손길도 있어요. 아, 이 사람 복음이 안 들어갔구나.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은 손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악수를 했는데 내 손을 찔러요. 제가 여러분 손 잡아주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이 사람의 상태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손 잡아봐도 알아요. 눈알 보도 알고. 오늘 여러분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이 사탄의 길값밭을 제거합시다. 끊임없이 쟁쟁거리는 돌짝밭, 이거 뽑아냅시다. 자꾸 누가 찌른다고 환경 탓하는 이거 빨리 없애요. 제거하면 될 건데 뭘 불태워버려요, 성령의 불로. 가을날 이거 하면 참 좋은데 안 합니다. 오늘 외식하는 외인들에게는 못 알아듣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해놨습니다. 종교인들에게 과거로 잡혀있고 운명도 안 바꾸고 자신을 안 바꾸고 방법도 안 바꾸는 이런 자들에게는 내버려두고 죄악이 그들을 덮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받는 마음의 밭이 하나 있다. 그게 옥토다. 영적 싸움하는 옥토. 늘 뽑아내고 딱딱한 밭을 부드럽게 만드는, 기경하는 이 밭이 있다. 이런 밭에다가 심겨놓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나온다. 길가밭은 여러분 새들이 와서 뭐예요? 마귀가 빼앗아갔다고 돼 있어요. 마귀가. 오늘 여러분 볼밭이 뭡니까? 여러분 그 상처 때문에 살고 있는 삶, 이제 그 상처 좀 바꾸세요. 상처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그 상처가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건데, 상처가 갱신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뽑아내면 되는데, 뽑아내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 더러운 감정들 이거 안 뽑아내면 여러분 세상 늘 근심 속에, 자기 욕심 속에서 그냥 지가 찔리고 있는 거예요. 늘. 아니 가시밭에 있지 말고 빠져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가시밭에 들어가 있으니까 바람 부르니까 찔르고 또 세게 부르니까 더 찔르고 막 그러는 거잖아. 빠져나오세요, 사탄의 환경에서. 아멘. 오늘 그래서 좋은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뿌리가 내 마음에 받아야 그때서부터 여러분 몸에 있는 길가밭도 제거되고 돌짝밭도 제거되고 가시밭도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라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체성을 가지고 오늘 이거 작업을 좀 일주일 동안 좀 하세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로 여러분이 충만해져요. 마가복음 4장 11절에 드디어 응답이 와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 일체성을 갖고 뽑아내는 너희들에게는 주었다. 그러나 이걸 인정하지 않는 외인들에게는 죄악이 그들을 더욱 덮느니라. 창세기 3장 15절 구약의 메시아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보내겠다. 그래서 신약에 그 보내시겠다라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짊어질 모든 질고를 다 그분이 속량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여러분 안에 더러운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 그리스도 이름을 능력으로 주셨잖아요. 이런 지저분한 것들을 여러분 뽑아내고 이 하나님의 성령의 보혜사의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되면 사이비 이단 이런 종교 집단들에게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이 안 오는 사람에게는 30분씩만 매일 여러분이 운동하면 잠이 오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근데 여러분이 운동을 안 하고 잠을 자기 위해서 수면제를 먹기 시작한다. 드디어 여러분 혼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몸에 있는 것을 뽑아내면 잠도 잘 자요. 훈련하세요. 성경은 여러분 멸망받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교만한 자들에게는 허락지 아니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겸손하고 그 말씀을 받고 바로 영적 싸움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오늘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 영혼에 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내 몸에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길과밭과 같은 모든 불신앙을 제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한 주간 딱딱하고 굳어져 버린 그 땅을 기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더러운 감정들로 상처들로 내 몸에 가득한 옛사람의 체질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그 신비의 능력을 우리에게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성령 충만을 가지고 더러운 감정들을 제거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근심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과 유혹에 따라 늘 이상한 가시밭에 들어가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젠 그곳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좋은 땅에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만큼 귀한 생명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어쫓고 강한 자 사탄을 결박시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대로 그 말씀이 저들 영혼 속에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늘의 천군 천사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골수까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서밋이 되어 돕는 주의 천군 천사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혼들이 한 주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